안녕하세요. 오늘은 58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원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애와 공의와 의로서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왕이시고 목자이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죽으심이 과연 살해 음모에 의한 죽으심인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에 의한 죽으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내용은 7문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대제사장의 살해 음모와 그들의 진심 어린 위선적 선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까지죠.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총독 빌라도의 민중에 끌려서 판결을 하는 내용이 2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이 로마 군병들의 모독과 조롱이 3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44절까지,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심, 이것이 56절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가 61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을 무덤에 넣은 후 무덤을 지키는 군병들의 모습이 6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27장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야 할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선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죽였죠. 과연 그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을 했던 건가 하는 겁니다. 먼저 군병들을 보면 유대인의 왕이여,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희롱이었습니다. 또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욕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던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자, 대제사장들도 함께 희롱을 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어도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던데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구나 하면서 희롱을 합니다. 또 총독의 아내가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하고 총독이 재판 자리로 나아갈 때 충고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옳은 사람, 의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은 당신을 이스라엘 왕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대제사장들 앞에서 또 빌라도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누구로 말미암아 왔는가? 이 죽으심을 통해서 누구시라고 증명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진실되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증명하시는가?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지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누구에 의해서 내가 죽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욱더 밝혀주십니다.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을 향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이 부르짖으심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십니다. 대제사장들의 이 음모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죽어야 마땅해 우리가 죽일 거야 했는데 만약에 대제사장들이 죽였다고 생각하셨더라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겁니다. 대제사장들이여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느냐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이렇게 마지막으로 부르짖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리심을 받고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버리심을 통해서 죽으신 겁니다. 이 죽으심은 단순히 그저 아무도 모르게 죽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는 자신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에 관하여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밝히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그렇게 내어주신 겁니다. 이유가 있겠죠? 예. 27장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에 성소 휘장이 쫙 찢어져서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죽으심 후에 일어난 이 자연 현상들, 일반 현상이 아니죠. 특별한 현상이죠. 다시 말하면 자연 현상으로서 비록 그가 죽으시지만 그의 죽으심은 일반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왕이시요 목자시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알도록 그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증거. 예. 그래서 이러한 자연 이 현상을 보면서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일어난 지진과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백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할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연 현상을 통하여 지금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이 증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영원하신 왕이시요, 목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죽으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십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그분이 죽으셨다고 한다면 죽으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고 한다면 버리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죽으실 리는 없죠. 그게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는가? 도대체 예수님의 이 죽음 부활은 무엇을 위함인가? 마태복음 26장 28절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죽으심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당신의 이 죽으심은 많은 사람, 죄사함을 얻게 하는 죽음, 죄사함을 위한 죽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그의 죽음을 보도록 이렇게 십자가 위에 달아 놓으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죽으신 죽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그가 남달리 십자가 위에서 온 천하가 다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자, 사도들의 증언,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이 증언을 들어보면 우리가 더욱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 바울 사도가 이렇게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죠. 선포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선포하는 내용인데,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너희가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확실하게 증거를 합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이 증거하는 증언 때문에 바울 사도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그리고 그는 많은 고난을 당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선포한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5장 30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죽였죠?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는 죽으시고 그는 부활하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해야 옳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어요. 평생을 앞으로도 들을 겁니다. 들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옳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밝히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어찌해야 옳은가? 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놓고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도들 앞에 외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셨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가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임금과 구주가 되셨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묻습니다. 그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다. 죄사함을 받고 나면 성령께서 오셔서 씻으시고 그리고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실 것이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로서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왕 중의 왕이시오 이스라엘의 목자이시오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죄사함과 회개함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으니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느냐? 바로 회개함과 죄사함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계시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그저 먹을 거나 달라고 하고 나의 성공이나 원하고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지요. 이 아브라함과의 이 언약이 어디서 완전하게 성취가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여기 그 종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너의 씨,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복 주시려고. 어떤 복입니까?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저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구약에 읽어보면 그 물질적인 복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물질적인 복을 생각하기 쉬워요. 아닙니다.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 바로 회개와 죄사함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함과 죄사함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예수님을 우리의 왕, 목자, 임마누엘 하나님, 임금과 구주로 딱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를 지금 행하시면서 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깨끗하게 되어서 정화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영원한 복은 바로 하늘나라에서의 영생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만의 삶이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고 그 앞에서 회개함과 죄사함을 꼭 받으시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